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낮이나 밤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창세기 28장은 정말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마음이 참 힘들었던 야곱이 잠들었지만 인적은 없었지만 거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꿈속에 나타나시고 은혜의 사다리를 내려보내 주셨죠.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 속에서 그 사다리를 은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다리를 우리가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보내 주시고 또 사다리를 내려보내 주셔도 우리가 그걸 밟고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내려보내 주셨다. 그리고 또 그때 야곱에게 무엇이 절실한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꼭 맞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때 외삼촌 집으로 도피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그리고 네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게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깊이 자는 동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잘 때도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 일어나면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출발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밤에 데려가시면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런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늘 잠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표현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표현하셨죠. 죽었다는 말과 잔다는 말은 천양지차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희망 없이 다 끝났다는 절망의 뜻이 담겨있는 반면에, 잔다는 말은 조금 있으면 깬다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잠과 같습니다. 잠시 자고 깨면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8번째 날 아침 거기서 만나자,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천국에서 우린 다 깨어 일어나게 될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낮에는 낮대로 감사하고 밤에는 밤대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낮 동안에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 것이며 어떤 소중한 만남을 주실 것이며 또 내 손으로 하는 일에 어떤 열매를 주실 것인지, 혹시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고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렇게 많이 쓰셔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그렇게 하루를 잘 보내시고 오늘 저녁에는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목사님 힘이 나시지 않겠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아까 이제 우리 제목을 나눈 것처럼 우리들은 다 누군가의 아들, 딸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길든지 짧든지 사는데, 로빈son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혼자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외롭고 또 옆에 사람이 없다고 그래도 낳아주신 부모님은 있는 것이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 본인은 잘 모르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우린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데 우리 사회적 존재로 다른 사람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관계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삶의 진한 흔적을 남겨주는 것일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하면은
사람들마다 답이 다 제각기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장로회 기장 쪽 우리와는 교단이 다릅니다만은 거기 한신교회를 목회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은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했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평생 외쳤던 말씀이 별세하면 별세에 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별세하면이라는 말은 죽는다 그런 뜻이죠. 어떤 분이 별세하셨습니다 하는 말은 돌아가셨다는 뜻이잖아요. 별세하면 죽으면 별세에 간다. 그때 그 별세는 특별한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나라냐? 죽은 자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거기서 살아나는 그런 나라죠. 그럼 이 땅에서는 뭘 죽여야 되냐 하면은 어차피 육체는 나중에 죽을 건데 그 전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우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 욕망을 죽여야 되고 내 교만을 죽여야 되고 못된 생각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가장이 죽으면 가정이 행복하다. 가장이 죽질 않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가족들을 구타하고 세간 살림을 때려 부수는 그런 집은 지옥이다. 요새는 그런 가정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옛날에는 아버지의 이미지 중에 폭력적인 아버지, 술에 잔뜩 취해서 주정을 들어놓고 아이들을 때리는 그런 아버지들이 심심찮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 목사님은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목사가 교회를 자기 사유물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면서 욕망을 따라 목회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면 교회가 다 살아 일어난다. 국가의 지도자가 죽으면 나라가 산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별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평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요 양수리 수양관에서 매년 6월 첫 주 월화수목 전국의 목회자들을 초대해서 이제 그 한신 목회 개발원에서 수련회를 하곤 했는데 제가 처음에 몇 번만 못 오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왔습니다. 교역자 전원을 다 인솔 해가지고 부산에서 와가지고 3박 4일 있었는데 대개 이제 목사님들의 세미나 하면은 호텔 같은 데서 소수 정예 같이 한 20명 기껏해야 몇십 명 해가지고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하는 게 보통인데 한신 목회자 개발원에서 했던 그 수련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적게 오면 1,500명, 많이 오면 전국의 목사님들이 2,000여 명씩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이고 모이라 그래도 안 모이는 사람들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목회자가 2,000명 정도 온다는 거는 이건 아마 예수님 이후에 처음 있는 기적인지도 몰라요. 일반 성도들이 오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다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거죠. 그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야 그래도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잠자리는 그 매트리스 한 방에 막 100명 150명 그 쫙 깔고 그냥 옛날 중동부 때 수련회 다니던 모습으로 다 자는 거예요. 회비는 한 3만 원 정도 내고 돌아갈 때는 책을 이만큼씩 주고 그 한신 교회에서 재정을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시작하면 밤 9시 넘어야 끝나는 하루 종일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중에 앞권은 목사님이 말씀하는 5번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쟁쟁한 강사님들이 하루 종일 오셔서 말씀했는데 그 중에서 앞권이 그 목사님이 직접 하시는 5번 새벽에 3번 말씀하시고 개회 예배, 폐회 예배. 저는 그 말씀을 그분이 뭐 달변이시거나 세련되게 말씀하는 분은 아니셨지만 약간 투박하고 그런 것 같아도 그 속에 흐르는 뜨거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암으로 마지막에 좀 투병하시다가 좀 아까운 연세 일찍 가셔서 너무나 마음이 좀 그랬어요. 보면은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 이중표 목사님 다 이렇게 가깝게 지나시는 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이 좀 아쉬운 연세에 다 가셨어요. 김진홍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은 일찍 데려가시고 나같이 못된 건 남겨두신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는데 김진홍 목사님 아직도 건재하시거든. 근데 그 이중표 목사님 이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이 비가 엄청나게 오는 월요일이었는데 제가 부산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요 분당에 있는 그 한신교회 분당 예배당에 와서 장례식에 참석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세미나는 그 후임자에 의해서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신목회 개발원의 어떤 영성이라고 할까 그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죽기를 원했던 그 목회자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안 계신 수련회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교회 연락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 이름으로 나온 책을 한 50여 권 몽땅 다 사가지고 또 한신 목회자 개발원에서 그분이 했던 설교 녹음된 거 옛날에 그 기술이 안 좋아서 녹음 상태가 좋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듣고 있으면은 영혼이 씻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했어요.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정말 수많은 좌절을 겪으면서 또 실수에 실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루만지시고 한 목사를 다듬어 가셨나 하는 것을 거기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가 그 책 수십 권을 꼽아놓고 틈이 나면 설교 한 편씩을 읽어보면은 그때 그 목사님은 뭐 젊은 목사였을 때 하신 설교지만은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참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갔나? 어느 날 갑자기 한 목회자가 성숙하는 게 아니고 무수하게 얻어맞아 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유기 그릇을 만들 때 그냥 수도 없이 내려치는 거죠. 그 농기구 하나를 만들어도 대장장이가 많이 내려쳐가지고 그게 모습을 갖추고 날이 벼려지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추어가는 과정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은 어머니에게서 시작해요. 어머니. 그 시작이 그래요. 그분은 전라북도 그 만경강가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그런 농담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한강, 낙동강, 뭐 큰 강도 많은데 나는 강축에도 못 도는 만경강가에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학식이 많으시고 뭐 대단히 세련된 그런 어머니가 아니겠죠. 당연히 옛날 우리들의 어머니 어떻습니까? 교육도 못 받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정말 투박하고 진짜 정주영의 그 향수라는 노래 속에 나오는 그 어떤 안악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거친 땅에서 맨발로 농사 짓고 그러면서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당신의 생명까지 불살라 주기를 원했던 그런 그 어머니시죠.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 목사님은 도시락을 가져가는 날이 거의 없었고 그냥 가서 애들이 점심시간에 도시락 펴놓는 시간에 이분은 늘 바깥에 나갔대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물로 배를 잔뜩 채워갖고 걸어가면 철렁철렁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물배를 채우고 그리고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아이들 밥 먹고 뛰어노는 시간에 자기는 뒷산에 이렇게 누웠다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푸른 하늘에 구름이 둥실둥실 떠가는 하늘이 보이는데 그 목사님은 어린 나이에 내가 밥으로 배를 채우지 못했지만 하늘이여 내 가슴 속에 들어와라. 난 하늘로 나를 채우고 싶다. 근데 그 하늘이 자신의 마음을 배고픔을 채워주기를 원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하늘이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그분은 또 이미지를 연결해가지고 말씀도 하시면서 그 어머니가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해줬다. 그렇게 가난한 중에도 어머니는
이 목사님을 끔찍하게 사랑하셨고, 그러면서 그 가정사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 그분은 그 어머니의 희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보고, 그 어머니의 눈물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어머니의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어머니의 이미지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게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분의 영성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준 그런 고백들, 간증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문호교회 성도님들은 오늘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에 지난 자국을 남겼거나 남겨주고 계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다 우리에게는 다 누군가가 계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제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런 분이세요. 근데 뭐 사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남긴 자국도 좀 깊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학교에서 종이신문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종이신문을 주던 때가 있었는데, 아마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방바닥에 배 깔고 엎드려서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신문을 이렇게 한 장 넘겼어요. 넘겼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놀래서 으앙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고 울었는데, 신문을 넘긴 것밖에 없는데 바늘이 손바닥을 관통해가지고 이렇게 일로 박혀가지고 일로 삐져 나와 있는 거예요. 바늘이 이렇게 어린 제 손에. 아니 바늘이 어떻게 이렇게 박혔나, 너무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제 김장 배추가 집에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먹을 거 많지 않을 때 김장을 많이 해가지고 장독에 땅에다 묻어가지고는 그걸로 뭐 김치찌개 뭐 별거 다 해 먹잖아요. 그날 김장 배추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그 마당에 이제 그 배추를 싸주시는 분이 배추를 쌓고, 아버지도 배추를 들고 들어오고 그러는 중이었는데, 방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저희 아버님이 다 그냥 내동댕이 치고 방으로 뛰어 들어오셔서 저를 들쳐 안고,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가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냥 뺀찌로 잡아 빼고, 그리고는 주사 한 대 놔주고 약 발라주고 그게 다였는데, 그때 제 어린 나이에 그게 굉장히 인상에 남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방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아버지가 왜 그래 그러면서 뛰어 들어오셔서 저를 들쳐안고 뛰어나가던 그 모습이, 아버지는 누군가 다 버리고 뛰어오는 분이시다. 만사를 제쳐놓고 나를 위해서 달려오는 분. 그게 제 마음에 깊이 박힌 어린 나이에 아버지 이미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 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 게 맞느냐 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린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소개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를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이렇게 자기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새는 다윗의 부친이죠. 그 이새에게는 자녀가 8명이 있었다고 돼 있기도 하고 7명이라고 돼 있기도 해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입학 시험을 치러 갔는데, 성경 종합 시험을 치는데 오지 선다형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세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그래갖고 뭐 5명, 6명, 7명, 8명, 오지 선다형이니까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써놨어요. 이 문제는 잘못 출제되었습니다. 어디에 보면 8명으로 돼 있고 어디에 보면 7명으로 돼 있는데 이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거기다 친절하게 지적까지 해줬. 근데 왜 어떤 데는 8명으로 돼 있고 어떤 데 7명으로 돼 있냐에 대해서 재미난 설명이 많아요. 다윗이 여러분 8명 중에 막내로 돼 있고, 사무엘이 와서 이새에게 아들들 데려와라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8명을 쫙 데려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 7명만 데려왔습니다. 사무엘은 큰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얼마나 준수하고 뛰어난지 한눈에 반했죠. 이 사람인가 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다 아니고 7명 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세에게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냐 하니까 그때서야 막내가 있다 이래가지고 다윗이 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냥 실수로 안 부른 게 아니고 일부러 안 부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다윗은 어머니가 달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첩의 아들이 아닌가, 그래서 평소에도 왕따 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예 다른 족보에서는 그냥 7명만 있는 걸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다양한 추측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달랐거나 그 어머니도 그냥 첩이었거나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면 다윗이 아버지를 사랑했을까요? 우리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낳고 우리 어머니와 나를 왕따시킨 나쁜 아버지, 사무엘이 오셨는데도 나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던 그런 아버지, 어디 가서 너 누구 집 아들이야 그러면은 이세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겠어요? 아마 화가 나서 자기 부친이 이세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죠. 아버지가 그 후처의 자식도 아니고 아버지가 첩을 얻은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8명의 한 어머니에게서 난 8명이라 해도 쭉 읽어보면 느낌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막내를 총애하고 그러진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 다윗은 자신을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말한다 이렇게 안 하고 그 앞에 누군가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관계성 속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무개인 나 누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독자로 살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도에서 혼자 나서 혼자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 우리는 누군가의 무엇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고 누군가의 아빠고 엄마고 그런 식으로 우린 다 촘촘한 관계망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거고, 우린 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인데 그게 이 세상에선 어떻게 투영되냐 하면은 아무개의 무엇으로 투영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사람에게 그게 다양하게 얽혀 있어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신 분은 아무개의 선생님인 나 누구죠, 그죠? 또 교회에서 말하면 우리 전 목사님은 문호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문호교회 목사로서의 우리 전 목사님이신 거고, 우린 다 그렇게 얽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근원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 관계망 속에다가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흐뭇한 얼굴로 보고 계신,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으시고, 우리들은 그 앞에서 재롱을 부리면서 노는 손자 손녀 비슷해요. 그 손자 손녀가 거기서 사이좋게 깔깔거리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할아버지 얼굴에 미소가 번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모와 자녀 또 부부 사이에서 또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기댈 언덕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흐뭇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주 맞으면서도 맞지 않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어디서 상처받습니까? 다 현장에서 상처를 받는데 관계망 속에서 상처받아요. 교회 와서 어떤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는다,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거나 그런 거 아닌데
내가 교회 왔다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또 내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 요 문호리에 레스토랑 하나 좋은 거 생겼는데 오시면 제가 한 그릇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하나님께 좋은 옷 한 벌 해드릴게요. 뭐 그런 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셨죠.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서 올려지는 고백이고, 그 사랑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현장화되고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 속에서 그 사랑이 구현되는 거예요. 실제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올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곁에 있는 다른 아무개 씨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그 안에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사랑 없이 하나님 사랑은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서 우린 많은 위선을 우리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 살면서 그런 게 많았어요. 여러분, 이제 저희 영락교회는 이제 머지않아 제 후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내년 말이면 은퇴를 하거든요. 흘러가는 세월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드릴 게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이 나이까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나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한 몇 달 전에 어떤 큰 모임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목사님 좀 오십시오.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을 올해 수상자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무슨 상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목회 잘했다고. 무슨 목회 대상인가? 그래서 제가 멍청해졌어요. 그 연락을 받고. 그리고는 제가 정중하게 고사했습니다.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사하는 이유를 그분들이 자꾸 물어봐요. 왜 안 받으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제 진심으로 그분께 드렸던 말씀인데, 이제 은퇴가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요, 제 마음속에 드는 게 이거예요. 은퇴하는 날까지 회개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32살부터 담임 목회를 했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부산에, 전 서울서 나서 서울서만 살던 사람인데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대원 입학하면서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그거 잘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저는 기도 참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를 너무 자신만만하게 하는데 그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를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키지도 못할 기도를 하루 종일 하고 있으니까. 기도는 무서운 겁니다. 기도가 무섭더라고요. 다 들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너 그때 기도하지 않았냐? 아,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다고 했더니 저는 당연히 서울 안에서 오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부산, 그것도 또 섬인 영도라는 섬에서 오라. 그래서 제가 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32살인데 야, 이걸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다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가라고 하는 분은 딱 한 분이었어요. 제 아버님께서 내 입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셨으니까 너는 가야 된다. 안 가려면 목회 그거 관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목사냐? 그런 목사는 안 하는 게 낫다. 그 제가 이제 갔거든요. 가서 그 교회에서 28년을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28년 살았어요. 참 오래 살았죠. 근데 이제 영락교에서 저를 오라고 찾아오셨어요, 장로님들께서. 그래서 영락교회로 돌아왔는데 마음속에 어떤 신비도 느꼈어요. 피난민으로 내려와서 떠들던 아버지가 영락교회 옆에 천막 치고 그 천막에서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락교회에 출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영락교회에서 태어난 셈이죠, 그죠? 2살 때 어머니 돌아가셔서 영락교회에서 장례식을 했고, 어머니 묘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시 내가 태어난 교회 6살 때까지만 다녀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목회를 마무리하게 하시는구나. 이것도 또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다. 이렇게 하면서 와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동안 잘 지냈는데, 이제 내년 말이면 이제 제가 은퇴라거든요. 요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회개.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서. 근데 그 잘못했다는 게 제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미워하겠습니다 라든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화를 내던가 그런 적 없었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겠어요. 근데 회개할 게 많은 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게을러서 못한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좀 위중하신데 지금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약속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약속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니까 취소를 하거나 안 가거나 뭐 그래도 되는데 그 모임에 가야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연락 받으면은 내일 아침에 일찍 가겠습니다. 근데 새벽에 전화 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죄송한 마음에 장례식은 열심히 가서 해요. 근데 뭐 살았을 때 기도해 드렸어야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왜 그분을 좀 더 따뜻하게 사랑하지 못했을까부터 시작해서 뭐 5만 가지 회개할 게 너무 많은데 상은 무슨 상? 그래서 제가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회개할 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다가 은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매일 전했는데 그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지 내 생각을 설교라는 포장지에 싸서 전했는지 그것도 잘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은 내려다 보시면서 얼마나 한심하다고 혀를 끌끌 차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부끄럽기 한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모습으로 누군가의 그 아무개로 잘 살길 원하시는데 우리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지를 못한 이유가 뭘까? 이 관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때는 복이지만 어떤 때는 짐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복인 경우는 뭐 너무나도 많죠.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 수 없었겠다. 선생님들이 아니셨으면 내가 누구에게 배웠겠나. 이런 거 하면은 우리를 사랑해 준 분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어떤 관계는 큰 축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직접 뭔가를 주시기보다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로 역할을 해주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겐 정말 소중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복.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거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사람은 무거운 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 산에 많이 다녔는데 산속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하동에 가서 갈아타가지고 전라남도 구례에 가서 화엄사 밑에서 등산을 시작했어요. 전 혼자 늘 다녔거든요. 80m짜리 배낭을 메고 비싼 1인용 고어텍스 텐트를 사가지고
1인용 텐트 무게가 한 700g밖에 안 갑니다. 값싹해요. 무거우면 지고 다니기 힘드니까. 목사 한 달치 생활비를 다 투자해가지고 고텍스 1인용 등산 텐트를 살 때 그 사모님이란 분이 옆에서 그래도 반대 안 하시고 적극 지지해줘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3시쯤 돼가지고 화엄사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니 부산서 오는데 여러 번 갈아타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 생각에는 노고단 산장에 가서 자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화엄사 뒤로에서 노고단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이름이 뭐냐 하면은 코제거든요. 코제. 왜 코제냐 하면은 서서 걷는데도 코가 땅에 닿는다 할 정도로 아주 가파르거든요. 거기를 이제 올라가다가 이게 한 7시 넘어서 껌껌해지는데 이게 벌써 이제 더 올라가기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노고단까지 가려면은 한 2시간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자야 되겠다. 아무도 없는 한 1000m 넘는 산속이잖아요. 지리산. 근데 거기 이제 1인용 텐트를 좀 평평한 데 펴고 또 코펠 버너 다 가져갔으니까 찌개도 끓이고 해가지고 맛있게 저녁을 먹고 한 8시나 넘어가지고 좀 바깥에 있다가 텐트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누우니까 벌레 소리, 짐승 소리 뭐 그런 게 괴괴한 밤에 들리면서, 그 깊은 밤에 산에서 혼자 자는 거 해보셨나요? 저는 두려움을 잘 모릅니다. 그런 데 가서도 잘 자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잠이 살푸 들어가지고 잠이 이렇게 드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발자국 소리. 사람이 산속에서는 제일 무섭다 그러더니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저벅 하면서. 그 제가 갈등에 빠졌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 그 사람이 이쪽으로 올 텐데, 아니면 내가 나가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는 건가? 잠깐 갈등하다가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텐트 문을 열고 나가서 프레시를 그 랜턴 불을 착 켜면서 누구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거의 기절 수준으로 놀라요. 그 사람 밤에 그 산속에 누가 있을 거라는 걸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 거의 비명을 지르면서 기절 수준으로. 좀 미안하더라고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경남 밀양에서 왔다고. 목적지가 어디요? 그랬더니 노고단 산장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밤에 위험하니까 여기 텐트 하나 더 칠 수 있다고 치고 같이 잡시다. 이것도 뭐 참 기쁜 일인데. 그래갖고 둘이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왔는데 사람이 무섭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무섭기도 하지만 사람은 참 무거운 짐이기도 해요. 요새 젊은 남녀가 결혼해도 애를 낳지 않는 이유가 짐으로 여기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신 부모님인데도 자녀들은 병들고 늙은 부모님을 짐으로 여기기도 해요. 참 세상에 비극이 많습니다. 어떤 땐 남편이 짐이고 아내가 짐이고, 다윗도 가족으로 인해서 복을 받기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힘들 때 그 옆에서 오른팔 역할을 해준 사람이 요압 장군이잖아요. 요압 장군이 남이 아닙니다. 다윗의 형님의 아들이거든요. 수르야의 아들이니까 조카입니다. 조카. 근데 뭐 다윗이 8형제 막내니까 그 위에 형님의 아들이면은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돼. 옛날엔 조카가 오히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요압이 옆에서 얼마나 다윗을 위해 충성했습니까? 정말 모든 전쟁에 앞장서서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고 그렇게 다윗을 위해 헌신 봉사했죠. 그러나 동시에 요압은 평생에 다윗의 무거운 짐이었어요. 왕명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할 때도 많고, 뭐 아브넬 장군을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짓도 하고, 나중에는 아도니아 편에 가담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그러다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복이기도 하고 어떤 땐 짐이기도 해요. 그 속에서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 속에서 행복하지 못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얽히면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 같고,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린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으며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인간관계 망에서 사랑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 여러분 그 현장에서 복된 인생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건 아니고 그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랑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의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상처난 내 마음을 싸매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사랑도 할 수 있고, 또 너의 영혼을 예민하게 만들어 주시면 사랑받는 기쁨도 느낄 수 있어요. 작은 선물 하나에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해요. 뭐 이까짓 걸 왜 줘? 이러지 않고 참 감사함으로 받고, 어떤 사람과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그 시간도 참 소중하다. 거기서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신앙적인 예민함도 좀 필요해요. 그럼 다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지평을 이렇게 넓혀 나가면서 나중에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소년 소녀에게 내 적은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어려운 농촌 교회 가서 봉사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내 주변에서 만난 이들을 돕기도 하며 작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해도 우리들이 사람 때문에 치이고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 속에 홀로 도망합니다. 홀로 도망할 때 소문을 듣고 한 명 한 명이 모이는데 그 이새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 형님들 가족들이 다 다윗에게 와요. 그 다윗 곁에서 함께 피신하면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고생을 같이 했어요. 그때 그 가족들은 힘이 되면서도 짐이었어요. 단신으로 도피하기는 쉬운데 많은 사람과 함께 옮겨 다니는 거는 이거 노출도 금방 되고 이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양식을 위해서 그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모욕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복이기도 하고 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고통받기도 하고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 심어 놓으셔서 고통받게 할 때가 있나,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때가 축복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아무개 아들로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승화되는 것이, 여기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버지 이새에게 뭐 특별히 받은 뭐 도움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윗이 그 이새의 가문을 사람들에게 유명한 가문이 되게 했고 이 가족들이 다윗 덕을 받지 다윗을 도와준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새로부터 다윗이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어떻게 싸매집니까? 그것은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 아버지에게서 상처받아도 그 상처가 어떻게 싸매지나, 또 한 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로 인해서 그 상처가 극복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로 사시는 게 힘들면 그 속에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도 똑같이 등장하시더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에게 등장하실 때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아버지와 아들의 그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가지는 그 관계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 가지는 거랑은 많이 다르죠. 여러분 이새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10년 20년 지나던 어느 날 아마 이새는 세상을 떠났겠죠. 그럼 이새의 아들 다윗이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이새의 아들은 아니겠죠. 돌아가신 이새의 아들 다윗인데, 우리들의 부모님은 다 늙어가시고 언젠간 돌아가시니까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신 암흑의 누구누구의 아들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고 고백되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참 감사한 겁니다. 제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가 이제 만 12년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 백수까지 사셨거든요. 그래서 백수가 되는 날 구청에서 이렇게 신선 지팡이 같은 거 하나 하고 내복 한 벌 하고 뭐 이런 거 보내왔어요. 근데 그 지팡이는 뭐에 쓰라고 줬는지 모르겠어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신선 지팡이 같은 키가 한 2m는 되는 거, 그걸 왜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1m짜리를 줬으면 짚고나 다닐 텐데 이거는 뭐에 쓰라고 주는지. 그 백수면 참 오래 살아주셨는데, 살아주신 거죠. 살아주셨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이제는 돌아가셨다. 그렇지만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셔요. 나는 별세하지 않는단다.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너의 아버지란다.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같은 미천한 존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어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도 뭐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며 이런 거 붙일 거 없이 그냥 아버지죠. 뭐 아버지. 아버지한테 가서 어린애가 아버지에게 말할 때 전능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여, 그러면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데려가지 않겠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냥 아빠 그러는 거지 뭐.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아빠,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는 외로움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고 한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무수한 이세가 있는데 그 이세들로 인해서 때로는 도움도 받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상처도 받는데, 그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신앙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승화되면서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 속에서 치료되는 것이, 마지막에는 사랑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멀리 가고 어떤 때는 나 홀로 남은 것 같은 극도의 고독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셔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연합이 있잖아요. 그걸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의 연합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사이는 떼놓을 수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는 사랑의 하나됨이 있는 것이. 그래서 성부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길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사랑의 연합인 것이.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그 장면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하시는 그 안에 사랑의 일치를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추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셔야 되는데 때로 그것이 짐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래서 눈물 흘릴 때가 있으시지만 그때 우리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무엇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궁극의 표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어디 가셔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거 말고 집안 사정 좀 말해봐요. 그러면 제 부친은 2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겠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할 말 많겠죠. 사연도 많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도 있고 그렇겠지만 신앙 안에서 이제 우린 그걸 다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곁에 있지만 나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해서 한때는 원망했던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이분도 내 곁에 살면서 상처가 많구나. 이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가정은 그게 아무개 씨가 가장이 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이 되시는 가정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 하나님 아래서 만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행복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그렇게 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제 그 사랑 안에 살며 우리 곁에 두신 소중한 이들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